며칠 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 친구 목사님 동생이 보험회사에 좀 중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신청했다가 어떤 사고가 있거나 그러면 그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업무도 맡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대전에 볼 일이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희 부부랑 차를 같이 한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형님, 제가요 참 이 보험을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1년 전쯤 있었던 실제 상황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전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가 직접 보험금을 이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정말 젊고 유망한 그런 의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 다닐 때 같은 기숙사를 쓰고 또 같은 과목을 전공을 하고 한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시내에다가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를 결정하기보다는 대학병원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개인이 병원을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원장으로, 자기도 원장, 이 두 사람도 원장으로 똑같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의사로 이렇게 이렇게 오픈하길 때까지 이 사람은 격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공부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정말 우연히 주식을 하게 됐어요. 주식을.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이거 다른 사람들 이거 관심 많구나, 나는 전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좀 알아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막 처음서부터 막 많이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될 수 있는 범위만큼 투자를 했어요. 근데 환자를 진료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게 더 수입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야, 이거 괜찮네. 그리고 뭐 자기 하나는 후배, 하나는 친구, 공동 원장들한테 나한테 오는 환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자기가 진료하는 시간을 좀 빼면서 이 주식을 연구하고 또 보고.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 모니터를 큰 걸 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모니터를 또 하나 샀어요. 또 큰 거를 사고 또 하나 더 샀어요. 세 대를 모니터를 다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지금 경제의 흐름이 어떤가,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겠는가.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예화로 이 이야기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뭐야 이거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또 자유경제 시장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것이 뭐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주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틀림없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샀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한번 아주 대박 쳤었으니까, 그래 막 대박 쳤을 때
그 원장님들한테 막 한턱을 크게 쏘고 자기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한테도 막 밥을 맛있는 걸 사주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일으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여보 없다 생각하고 그 모아놨던 거 나 다 줘봐. 다 갖다. 그런데 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주식이 올라서 그 이윤을 남겼었으니까 그 기분으로 도저히 좀 입을 떼기 어렵지만 그 동료 원장님들한테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줘봐.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그리고 이 원장님들도 주식이 뭔지 잘 몰랐었대요. 그래서 우리 동료고 또 이게 지금 병원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막 억대가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 잃어버렸어. 급기야 이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 처갓집이 그래도 잘 사니까 당신 장인어른한테 가서 돈 좀 빌려와. 내가 지금 빚진 것만이라도 좀 복구를 하고 나 이제 절대 안 할게.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평소에 뭐 남편을 신뢰할 만했고 또 한 번도 자기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젠틀한 신사였기 때문에 처갓집에 가서 어렵지만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우리 남편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어른한테 5억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5억을. 그래서 동료 원장님들하고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이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본업이 의사인데 환자들 보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딱 대박 칠 때 그 느끼는 희열, 그 즐거움, 이렇게 재미있는 주식을 내가 여태까지 몰라, 이게 참 내가 헛살았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승용차를 끌고 바닷가에서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제 친구 동생이 갔다 온 거예요. 형님,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분은 뭐 그렇게 한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본업인 의사로서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이것조차도 즐겁지 않을 만큼 지금 마음이 주식에 뺏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를 질문하면 답이 주식이에요. 자, 이분에게 왕이 누구예요? 네, 맞히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게 거의 드문 얘긴 해요.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이게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라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그렇구나, 인생은 누구나 내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살아가도록 에너지를 주고 또 즐겁게 하고 나를 이끄는 왕이 있구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있구나.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근래에 정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즐거움이 없어요. 무기력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무기력이 왕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형태이든 왕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나를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왕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들려드린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옆에 이렇게 살짝 놓아두시고 이제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재판 이야기예요. 법정이에요. 재판관이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피고에게는, 이 죄인에게는 변호인단이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재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공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 공판과 두 번째 공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재판에 죄인으로, 피고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첫 번 재판석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죠. 14장에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53절. 14장 53절.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판결권을 갖는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재판의 자격이 있어요. 그죠? 네, 종교 재판의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 변호사님 얼굴 보면서 제가 설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 54절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4장 5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14장 53절부터 첫 번 공판, 두 번째 공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15장 1절부터 15절. 근데 이 첫 번 공판이 법정이나 혹은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공회에 있지 않고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54절에. 그렇죠. 대제사장네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최종 판결은 물론 이제 이게 1심 거치고 2심 거쳐야 되겠지만, 그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려면 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개인의 사저뜰이에요. 거기에서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판은 우리가 그냥 딱 이 첫 번 공판을 딱 볼 때 이거 불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35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증거 없는 죄인을 어떻게 판결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일단 무조건 우리가 볼 때, 이 1심 재판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개인 사저,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치기로 이걸 그 판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언젠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판결은 낮에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 첫 번 공판이 제대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잘 안 되니까 이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15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빌라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15장 1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새벽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 첫 번 공판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밤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밤에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 그리고 개인 사저들에서 이루어진 거 불법.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 불법.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첫 번 공판에서 다음 공판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판으로 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공판에서 틀림없이 이 재판은 종교 재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종교 재판의 죄목이 뭐였었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너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그래서 신성 모독죄예요. 근데 이 죄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 또 다른 죄수가 하나 있네요. 근데 그 죄수의 이름은 바라바예요. 근데 그 죄수는 죄목을 한번 보시죠. 7절. 밀란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는 주모자예요. 그리고 그 반란 중에 살인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하는 증거가 분명한 곳에서 현장 체포를 당했어요. 그게 지금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이. 다시 한번 보세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그리고 체포된 자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른 죄인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죄인이라고 끌고 온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 근데 이분에겐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밤에 날치기로 했어야만 했어요. 그것도 법정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재판 계속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이 재판을 끌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거 우리 선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맡겼냐 하면 빌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최고위 그 판결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죄인을 넘겨줄 때는 종교 재판의 건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길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슬쩍 뭐로 딱 바꿔치기를 하냐 하면 2절 딱 다시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눈치채셔야 돼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빌라도에게, 즉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살짝 바꾸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를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못 찾았어요. 증거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죄인인 피고가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끝나는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요, 최종 판결권자, 즉 우리로 말하면 판사가 묻습니다. 뭐 검사가 돼도 괜찮고요. 누가 물었어요. 이 판결권자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풀려나시려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증거도 없고 이 법정 판결 1심 공판도 완전히 불법이고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온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 끝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럼 그 말은, 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그래,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내가 왕이야. 이래서 예수님이 2심에서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재판의 무효함을 얼마든지 주님이 스스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일단 지난밤 재판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논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빌라도. 자, 일단 빌라도도 다 불법입니다. 그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15절. 이 엄청난 불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누구는 놓아줬어요? 바라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킨 주모자예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장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왜 놓아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놓아줬어요? 만족을 주려고. 누구한테?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무리들한테 만족을 주려는 여우 같은, 아주 사기꾼 같은 정치인의, 이게 뭐랄까, 술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이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첫 번 공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의 이 공판까지 다 불법 천지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를 못하지만,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남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당신이 재판을 하나 맡게 될 텐데 그 재판에 그 무죄한 그 의인을 절대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무리들의 그 고함소리, 무리들의 인기, 그것을 뿌리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명절에는 죄수 중에 하나를, 사형받을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구경하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를 내가 놓아주랴, 아니면 이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거는 뭐냐면 빌라도의 마음속에, 야, 이 피고는 죄가 없는데 명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그대들이 선택하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사실은 이 일에 손을 씻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딱 증명이 돼요. 뭐냐 하면, 자, 1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죠. 2절을 다시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일단 예수님이 아니? 라고 대답하면 이 법정의 일들은 다 없었던 거로 돼버리는 거, 풀려나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말 맞다. 네가 한 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막 그 옆에 서 있던 막 그 대제사장, 지금 끌고 온, 지난밤에 자기들이 해결 못해서 끌고 온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왜 고발하, 우리가 한 말이 맞지, 우리 고발 내용 맞지 않냐, 막 그러면서 죽여라 막 그런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리고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아무 말도 안 하냐? 저 사람들 저렇게 막 고함치는 소리 들리지 않냐?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 풀어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보셨다시피 빌라도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인기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 로마를 등에 업고 여기 통치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야빠진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판결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했던 모든 판결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형 사건에 사형이 집행되도록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지난 밤에 애쓰다가 증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떠넘기려고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빌라도도 인기에 야합하면서 지금 자기의 정직한 자기의 공의대로 이거 판결을 못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명백하게 이 사건의 결정을 지은 마지막 최종 판결의 결정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지금 쭉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지금 아무 변론을 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그분의 묵묵부답 때문에 십자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야 이 진노를 받을 죄인들이 용서받는다는 걸 아시는 주님, 자기에게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을 이 심판의 면책, 그리고 멸망받지 않을 이 일을 아버지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예수님, 지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향하여 뚜벅뚜벅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하여 그를 지금 문책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15장 안에는 이 세 가지 질문 외에도 계속해서 왕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2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아. 당신이 묻는 그 질문 맞아. 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맞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 두 번째 빌라도의 질문 어디를 가시냐면 9절로 가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누구를 놓아줄까? 마치 백성들이 지금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 놓아줄까? 너희들의 왕 누구야? 세 번째 질문, 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요 세 질문에만 왕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8절도 가보세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는다 하며 죄패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죄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26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주식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분, 그 죽은 고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그 여자분이,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여자분이 13살 때, 그때 이제 막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는
중학교도 수업료를 냈어요. 등록금을. 그런데 그 가정이 저 전라남도 그 벌교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여럿 키우다 보니까 이 딸아이 13살 난 중학교 들어가는 이 아이에게 중학교를 보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서울에 가 있는 큰아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둘째 아들이 그 고향 벌교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숨을 쉬며 둘째 아들이 자기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애들 중학교 보낼 등록금이 없어서 딸들은 그냥 안 보내기로 했어요.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는 보내야지. 어떡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게. 우리 공장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일 좀 시키고. 근데 그 공장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깊은 곳에 간의 수공업하는, 이게 막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뭐 이렇게 백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아주 작은 공장인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며칠 일하다가 그 공기도 나쁘고 막 너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 이 큰아버지가 자기 조카인 이 여자애를 데리고 명절 끝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13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아주 손끝이 몇 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한숨 덜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을 시키면 며칠 안 돼서 다 가버리고. 근데 얘는 자기 조카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벌교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이 두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년쯤 지났습니다. 당연히 학교 보낼 짬이 없었죠.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대요.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속 그 기계를 밟으면서 전기로 이 비닐을 찍어내고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빠가 일손이 모자라서 그랬겠지만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바깥 세상도 잘 모른 채 거기서 마치 노예처럼 하루에 15시간 일을 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바깥이 궁금하기도 하고 7년을 그렇게 일하고 나이 20살 되었을 때 큰아빠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중학교도 못 간 이 아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구경조차 제대로 못한 이 아이가 얼마나 촌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옷보따리 속옷 몇 개 챙긴 거 그거 이렇게 가슴에 안고 기껏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송파 가락시장 앞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배도 고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을 누가 지나가게 됐냐 하면 송파 가락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가가지고 윽박 지르는 그 분들이 있죠. 그 어르신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갈 데 없냐? 나랑 같이 갈래? 먹을 거 줄게. 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만 그 아기가 생겼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왔는데 만삭이 됐어요. 산딸이 됐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그러냐 하면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임신한 자기 아내 옆에서, 물론 결혼식은 안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벌교 아가씨의 마음속에 상처가,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큰아빠가 자기 잡으러 오는 그 꿈을 꾸면 막 도망을 하다가 잡힐 듯 할 때 으악 하고 깨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남편이 해결사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게 잘 때리겠어요. 걸핏하면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애가 잘생기고 이쁜지 도저히 얘를 두고 어디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셋집에 이렇게 그 새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담 너머 어떤 아주머니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나 여기 옆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갈래?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편으로부터, 큰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남편에게, 나 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폭군이 그러라고.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 좀 이 꿈에서부터, 그러니까 큰아빠가 나를 괴롭히는 이 꿈으로부터, 나를 그 자유를 빼앗는 이 꿈으로부터, 남편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괴팍한 삶으로부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이 여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갈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사실은 여러분, 이 여자가 제가 목회하던 하남에 있는 푸른마을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예배 때 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해. 다른 사람이 예배가 방해될 만큼 울어요.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이분이 지금 여러분 오륜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남편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부부가 저 보고 싶다고 가끔씩 연락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신기하죠?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큰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디 간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아들 손 붙잡고 큰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갈 만큼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그렇게 폭행하던 남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 남편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되어 지금은 너무 신실한 오륜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분이 상처와 원망 그리고 그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남편을 요만큼도 신뢰할 수 없고, 뭐 신뢰를 줘야 신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왕이 뭘까요? 상처예요,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이 재판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고 제가 아까 증명해 드렸죠. 빌라도도 이 재판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군중들의 괌소리 때문에 그 인기와 야합하려고 지금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원하시는 대로,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고 가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판결이 되도록 끌고 가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 즉 믿는 자들의 왕이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의 왕이 예수 그분이 맞냐?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아직은 나에게 이 상처와 아픔과 분주함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왕인데요.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던가요? 그 왕이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던가요? 그 왕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던가요? 안 됩니다. 못 줍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의 문제라도, 그 어떤 아픔의 쓴뿌리라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13장까지 마가복음을 쭉 해오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12해나 혈루병으로, 그 혈루가 자기의 왕 노릇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 쇠사슬조차도 그를 결박하지 못하던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까 그가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기도하시겠습니다.